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여기에 2,000명이 앉아있는 시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지난주부터 우리 몇 주 전부터 기도원하고 있죠? 네, 사사기 7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네. 여러 번 해보니까 자연스러운 시점을 알겠어요. 여기 한번 쳐다봤다, 저기 한번 쳐다봤다, 여기 한번 쳐다봤다. 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텔레비 저기 있구나.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 것도 한번 아주 쉽게 한번 요약을 해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몇 명이었죠? 32,000명 중에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모였다라 해서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었고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의 그 군인들의 숫자는 135,000명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32,000명 대 135,000명의 전투는 불가능한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줄이셨죠. 300명까지 줄이셨는데 그 방법이 맨 처음에는 갈 사람 무서운 사람 가십시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고 12,000명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져서 물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은 개가 핥듯이 핥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 이렇게 칼을 잡고 물을 움켜쥔 사람이 경계도 하고 뭐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썼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처럼 엎드려갖고 물을 계란말 뺄게요. 그냥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모습이 너무 초잡해가지고 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손으로 움켜서 물을 지어 먹었던 사람들의 뽑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왜 사람 수를 적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전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아하니 너네들은 분명히 너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줄이셨다. 300명은 어디까지였죠? 300명은 봤을 때 그냥 숫자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300이란 숫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자랑할 만큼의 숫자가 아닌 최소한의 숫자를 만드신 게 300이었다. 300은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만큼까지 하나님은 줄인 숫자가 300이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까지 줄이시고 어디까지 깎아내리신다? 하나님은 내가 300명 내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랑하는 만큼 살 거야. 나는 이 땅을 내가 참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어 라고 말하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 하지 못할 만큼 나를 깎아내리신다. 그 숫자가 여기선 300으로 표현됐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쪼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시나 30분짜리를 아주 짧게 요약을 3분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300명 대 지금 13만 5천 명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덮지는 않으셨죠? 7장 9절을 볼까요? 7장 9절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미디안은 너에게 다 넘겨 주었으니까 지금 글로 빨리 내려가 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죠. 그곳에 가서 사람들 이제 기도원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3만 5천 명이 막 바글바글 있는데 얼마나 정말 쥐죽은 듯이 정말 아주 깜깜한 데 가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데 가서 그쪽에 이제 막 슬금슬금 가는데 이제 보초병이 있었던 거예요. 보초병. 이제 보초병이 있었는데 보초병들끼리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죠. 보초병 둘이 꿈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자 13절에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더라고. 그러니까 떡이 그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자,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애가 글쎄 어머 야 그거는 있잖아. 이거를 잘 들어야 그 꿈 꾸니까 큰일 났다 야 하고 14절에 그 해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은 해몽입니다. 친구가 해몽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미디안 족속을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는 그 꿈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이 들었어요. 자, 이게 되게 대단한 얘기죠. 남의 정탐하러 갔는데 적군 둘이 하는 얘기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해몽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 꿈 해몽을 진짜 잘했다. 꿈 해몽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했을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해서 넘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완전 확신과 확답을 주는 해몽과 그 하나님의 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을 듣고 이제 15절입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이제 쳐들어갈 준비하자. 쳐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저번 주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명은 우리가 스파르타 영화를 보면서 봤듯이 왕자 나오고 갑바 나오고 어깨가 듬직하고 이게 그냥 항상 우통을 벗고 다니는 그 사람들과 창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 300명을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그 300명은 비리비리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자, 이 300명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숫자와 사람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00명에는 마르고 그 다음에 뭐 뚱뚱하고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그 조건 없이 그냥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능력을 확 부여해가지고 싸울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망치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무기가 뭐였냐면 오늘 또 말씀해 봤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 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횃불하고 항아리를 줬어요. 그리고 나팔을 나중에 불거든요. 요 세 개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갖고 싸우는 중이죠. 자,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전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던 그 사람들이 주어진 무기라고는 정말 한 사람당 한 명도 겨우 때릴 수 있는 항아리로 그냥 머리 퍽 내리치면 그냥 한 명은 잡을 수 있겠네요. 한 명. 그리고 그 횃불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장막에 불을 지고 이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쥐어주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죠?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전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기드온이 했던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이러면서 두 개가 이렇게 그걸 외치면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꿈에서 해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내용은 이겼다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겼다까지만 보면 우리 이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면 이제 뭐 사사기나 뭐 다른 이렇게 뭐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변 그 족속들을 몽둥이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처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괴롭혀 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미디안하고 다시 한번 싸우게 하는 그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이게 왜 저는 이상하냐면 이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상 안 해요? 이상 안 해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교수 집사님이 이제 애들한테 혼낸다고 이제 막 매를 들고 혼내는 중이에요. 매를 잘 안 들겠죠, 당연히. 굉장히 성실하시고 온유하시고 선하시고 천사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배를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매를 안 들이는데 이거 혼내려고 딱 했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를 딱 들었는데 이 매든 사람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딱 얘기하면 매를 들었어요. 혼내려고 몽둥이 너 이제 정신 차려 하면서 지금까지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7년 동안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 혼내놓고 자 이제 되들어라 이 얘기예요. 넌 나하고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매를 치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매를 제거하면 돼요. 그냥 미디안이 안 싸우게끔 매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싸우게끔 하시고 싸우는 과정까지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싸우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만 싸우게 하셨어요. 자, 선별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선별된 기준도 아까 그 300명의 그 상태, 현 상황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혔는지 몇 명을 뽑혔는지도 다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32,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훈련시키고 조금이라도 왕자 만들고 조금이라도 그 힘을 세게 한 다음에 날카로운 무기만 들어서 싸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 수를 줄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야단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외치는 것조차도 자기의 어떤 그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그저 하나님을 내세워서 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죠. 그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워요.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는 장면 다 아시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이 이만하고 다윗이 이만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맷돌을 이렇게 확 던졌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 여기에 돌이 이마에 빡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만약에 다윗이 실수 삐끗했어요. 그래서 돌이 날아가다 삐 하고 톡 맞았어요. 골리앗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그게 너무 세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으니까 이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그 말씀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매를 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함께 다투고 싸우길 원하세요. 왜? 그런 매를 통하여 매에 다투고 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야단의 방법을 다 모두 걷어가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삶에 한번 돌이켜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막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전 들어요. 이 교회나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아주 크게 한번 야단을 치시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라고 좀 말하면 저는 약간 좀 99.9%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큰 매를 드셨습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매를 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이 모든 것을 싸워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좌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싸우고 지금 너희들이 잘났다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게, 지금 나는 생존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막 사부작 뭐라도 살려고 막 요만큼이라도 먹고 막 어떻게 막 살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그냥 막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준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선택으로 지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 돼요. 자, 근데 싸우라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정부와 싸우고 이런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예배 쟁취권을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그런 거 쟁취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상황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제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지? 근데 이게 되게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 목사님들 모인 단톡방 막 30-40명 모인 데가 있거든요. 그 모임인데 가면 한 어떤 지역에서는 막 정부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알만한 지역에서는 정부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막 예배 탄압이다 뭐다 그러면서 지금 왜 교회만 자꾸 탄압하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뭐라 그래요. 엄청 싸우고 막 그 안에서도 목사들끼리 막 싸워요. 저도 막 한 분하고 거의 이제 얘기도 안 해요. 짜증나가지고. 뭐 말만 하면 막 엄청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정부에 빨대 꽂고 막 사람은 저한테 막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되게 친한 분이었는데 이제 안 친해요. 그렇게 막 그런 말을 막 저한테 엄청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사과 문자, 저기 장 목사 전화번호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할까? 제가 계속 까먹고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모르고 내가 나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확실해요. 이걸 못 느끼면 정부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규제들하고 싸워요. 이걸 못 느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 갖고만 그래? 우리는 확진자도 얼마 나지도 않는구만. 우리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 저기는 많이 나오니까 저긴 예배 못 드리게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안 나오니까 예배 드리게 해도 된단 말이야. 이거 저기 누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분하고 싸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듣는 분 중에 한 분 계셔가지고.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쪽 지역은 많이 걸리니까 저쪽은 규제해. 근데 왜 저기만 하면 됐고 우리까지 왜 그러냐고 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여기 광주는 좀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아팠던 지금 미얀마하고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문제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지금 와서 막 뭐라 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 제주도 가서 4.3 사건을 애들하고 한 몇 년을 공부했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하고 4.3 사건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주도의 4.3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게 풀어진 게 90 몇 년도예요. 그때까지 연좌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취직도 안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 무시했어요. 공공기업으로 취직하려고 그러고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제주도 사람 다 뺐었어요. 그 전에.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쪽 지역이니까 걔네만 규제하고 걔네만 못되게 굴면 돼. 그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였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희생양이었거든요. 정치적 희생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희생당했는데 그것 가지고 니네 잘못이야. 니네는 그냥 무조건 너네 취직시키면 우리가 불이익 당하니까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니네만 해.
니네만 해. 이러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 성도로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도들만에 있는 그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성도들의 삶 다 주저앉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나만 살기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결정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슬픈 일을 주셨지? 왜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못 들어지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왜 예배가 제재당하게 됐지? 왜 예배당이 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지? 이런 고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매질하고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하나님 원하고 계실까지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냐면 내 교회만 살려고 그래요.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전쟁하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지금 니네가 300명 갖고 미디안하고 싸우는 게 말이 돼? 가서 미디안한테 빌고 재물을 바치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지금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매 순간과 매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서로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눠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끼리 찾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 한번 결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정부가 때문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도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살 방법을 찾아서 나만 먹을 것을 가지고 막 타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했던 중에 아직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했던 중에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라는 찬양, 이 가사를 보면 읽어드릴게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그 고백이 있네. 제가 아까 잘 못 부르겠지만 이 찬양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와 함께 하시네, 고난을 해치고 우린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면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자, 여기서 고난 중에 뭐 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고통당하고 힘들고 성도의 삶이 다 어려운데 내일 아니면 다 끊어버리고 나만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성도는 지금 뭘로 싸우냐면 복음을 가지고 싸우면 돼요. 복음 갖고 어떻게 싸워요? 복음 싸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능력으로 싸워서 우리 교회를 지켜냈다, 우리 성도를 지켜냈다, 예배를 지켜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가장 의연하게 이 땅에서 정갈한 방법으로 싸우면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뭐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모든 상황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른 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전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어떻게? 남들은 복음으로 어떻게 싸워요? 복음으로 뭘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말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기준을 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걸로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걸로 이 땅의 사람들하고 전하면서 살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도 없는 거 갖고 싸웠잖아요. 성경책에 없는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집이 잘 되고, 성경 어디에도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 없어요. 물론 뭐 축복으로 집안이 잘 되는 축복도 있긴 하죠. 우리가 그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그 복 받으려고 뭐 합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다 해결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깎아내리시고 어디까지 줄이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싸우실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정갈하게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정갈한 방법은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든 뭘 하든 그 안에서 예배자로 가장 잘 서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유튜브 틀고 자꾸 딴짓해요. 자꾸 뚫어놓고 설거지해요. 네, 그죠? 자꾸 전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끔 유튜브로 저희 멀리 있으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틀어놓고 계속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 밥 먹이면서 틀어놔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고 무슨 배경음악도 아니고 이치현 목사님 안에서 막 내 밥 먹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끄럽지? 막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갈하게 싸우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막 내가 막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회초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단치시는 지금의 이 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 살려고 뭐 하지 마라. 너희끼리 살려고 뭐 하지 마라. 어차피 이 모든 고난은 너희 손에 넘겨진 것이고 너는 결국 승리할 건데 내 방법대로 정갈하게 했니? 라고 아마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그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러면 복음은 지켰니? 예배자의 삶은 지켰니? 기도는 했니? 말씀 갖고 은혜는 누렸니? 예배에 집중했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오랜 경험, 오랜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 올해는 또 그냥 가지 않을까. 올해도 또 그냥 갈 것 같고 더 길면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냥 또 다시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 상황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 사부작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주변에 둘러치고 그 안에서 내가 먹을 것만 살아가면서 생존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깎아내신 것까지 봤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매질로부터 이겨낼 방법을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이 모든 순간을 지난 후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이유 때문에 그때 그 이유가 지나고 나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 성도로서 바로 사는 그런 기쁨이 되찾아지더라.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횃불을 말씀드리고 항아리를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하면서 앉아서 예배 정갈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딴 거 안 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지키세요. 딴 거 안 하시고 예배자로 바로 서세요. 이 횃불의 싸움과 항아리의 싸움과 나팔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짧게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는 그때까지 지날 것이고 길게라면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항아리 꺼내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할 때 누가 싸웠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미디안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이들이 알았으면, 이들이 깨달았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내고 있고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내게 됐어요. 너무나 잘 살고 지금 이때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저들도 보지만 지금 이때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눈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 내 주변에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아프고 소외된 자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자로서 정갈하게 싸우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고 살렸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려는구나 하는 그 목적도 알게 됐습니다. 찬양 가사 다시 들려드릴게요. 다시 부를 일 없어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고난 속에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걷네. 이 가사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님을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와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우는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정책과 싸우라고요? 아니요. 정책과 싸울 힘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과 싸울 힘으로요. 아파하는 사람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피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전 자영업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가 피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희생을 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피해봤다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왜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들어했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고 우리 성만교회가 나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었구나. 나의 깊은 한숨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저들이 나를 돌아봐주고 나와 함께 했었구나. 나도 주저앉지 말고 복음으로 일어서야겠다. 예배 회복하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혹시 아직 많이 체감이 못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충만함과 풍요로움과 만족 중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파할 이들을 돌아보시라. 여러분의 그 충만이, 여러분의 그 만족이 주변의 아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저들과 함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그다지 아직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 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대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엄청 유명한 분이 설교할 때도 많이 잤어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산 사람도 100명 중에 20명이 잤으면 내가 설교한 100명 중에 99명은 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위로를 받아요. 대신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작은 씨앗과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확 안 붙더라도 부싯돌을 막 튕기듯이 불꽃이라도 되는 약간의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자 이제 찬양 하나 할 텐데,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든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고난을 나눠야 될 그런 우리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며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한